2019년도 셋째 주일을 맞이했습니다. 살아온 지난 1년을 돌아볼 때 참 여기 앉아서 찬송을 하고 또 기도를 드리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것이 없다 생각할 때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나 같은 죄인 참 하나님의 은혜를 귀하게 입고 아무것도 한 것도 없는데 붙잡아 주의 일에 쓰시고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할 때 참 몸둘 바를 모르겠어요. 하나님께서 올 1년 한 해 동안도 여기까지 우리를 인도해 주심을 믿고 그 하나님을 찬양하며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마음에도 그 은혜가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또 올 한 해도 정말 여러 가지 많은 복잡하고 어려운 많은 형편과 일들 속에서도 그 믿음을 잃지 않고 믿음의 손을 같이 붙잡고 오늘 여기까지 함께 이 자리까지 달려온 여러분들에게 정말 감사를 드리고 또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로마서 5장 8절 말씀에 보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셨다고 그랬습니다. 그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고 계신지 그 사랑을 확증시켜 줬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푼 사랑은 자기의 목숨까지 우리에게 내어주시면서 우리를 사랑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 은혜 안에 2019년이라고 하는 올 한 해 동안에도 우리가 걸어온 발걸음마다 모든 일들마다 깊숙이 개입하셔서 우리가 당한 일들이 우리가 판단하고 생각할 때 좋은 일들이 있을 수도 있고 또 그것이 나쁜 일이 있을 수도 있고 그렇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의 모든 발걸음 속에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거기 계셔서 우리를 도우셨고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참 사랑의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가슴 속에 정말로 새로워지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나를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구나.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읽은 시편 103편은 바로 그런 말씀입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자. 내 안에 모든 것들아 그 거룩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송축하자. 계속해서 2절에도 내 영혼아 우리 하나님을 송축하자. 왜 그러냐 그러면 그의 은혜가 우리에게 크기 때문에 그의 베푸신 은혜 그 은택을 잊지 말고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하시고 도와주신 그 하나님의 은택을 송축할지어다. 할렐루야. 시편 103편부터 시작해서 103, 104, 105, 106, 107 이 5편은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은혜에 대하여 감사하고 감격하고 찬양하는 감사의 경배의 찬양의 시고 기도입니다. 그 중에서 우리가 103편 1절부터 3절까지를 읽었는데 그 안에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할지어다. 이게 송축 무슨 말이냐 그러면 바레트라고 하는 용어를 쓰고 있어요. 이 말이 뭔 말이냐 그러면 엎드린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무릎 꿇는다 그런 뜻이 있습니다. 이 송축이라고 하는 말 속에는. 그리고 또 하나가 들어있는데 축복한다 그런 의미도 들어있어요. 이거를 좀 더 풀어서 직역을 해보면 이런 뜻입니다. 이것이 송축이란 말, 이 바레트가 언제 쓰여지냐 그러면 자기하고는 가까이 할 수 없는 아주 높은 신분, 비교할 수 없는 그런 권위와 그런 권세를 가지고 높이 있는 그 분 앞에 내가
엎드리고 무릎 꿇고 그분을 경배한다, 이런 의미가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경배해라, 찬양해라 하는 이런 말보다도 송축하라 하는 이 용어를 쓴 것은 그렇게 우리에게 삶 가운데 늘 함께 계셔서 항상 우리 곁에 우리를 도우시고 은혜를 베풀어서 인도하신 그 하나님 앞에 납작 무릎 꿇어 엎드려 그분을 높일지어다, 이런 의미가 들어있는 거예요. 누구에게 그렇게 송축하라고 경배하라고 말하고 있냐 그러면 오늘 1절에 보니까 내 영혼아, 내 안에 있는 모든 것들아, 다른 어떤 누가 아니라 바로 내가 나의 삶을 지키시고 인도하신 내가 받은 그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내가 오늘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엎드려 진정한 마음으로 하나님, 이 한 해를 여기까지 그 숱한 어려움과 고난과 환난 풍파 고해 같은 세상 속에서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는 이런 진정한 송축, 누구에게 하라고요? 내가 하라고. 내가 하나님 앞에 내가 하라고. 오늘 지금 이 말씀이 들려지는 순간 사랑하는 베델교회 모든 성도들의 가슴 속에 하나님을 향한 진정한 송축이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도대체 하나님께서 한 해 동안에 나의 무슨 삶을 도우셨고 은혜를 베푸셨기에 그 은택을 잊지 말고 엎드려 무릎 꿇어 송축하라고 말씀하시는가? 도대체 하나님이 나에게 베푼 은혜, 그 은택이 뭐냐는 거예요. 3절부터 조목조목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첫째가 내 모든 죄를 사해 주셨다, 용서해 주셨다. 할렐루야. 올 1년 동안 하나님 앞에 죄 없이 사신 분 손 한번 들어보세요. 아이고, 내려라. 물론 죄 없이 산 분 손 한번 들어봐봐. 여러분,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나의 죄를, 여러분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봐주셨다는 것은요, 정말로 이 세상의 어떤 것과 비교할 수 없는 은혜입니다. 돌아보면서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주님의 은혜다. 왜냐하면 목사로서 이 죄 많고 허물 많은 죄인을 하나님께서는 다 용서해 주시고 받아주시고 품어주시고 오늘 여기까지 있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의 죄, 나의 추하고 더러운 죄, 이 생각 속에 담아놨던 것들, 이 감정 속에 담아놨던 것들, 눈으로 보고 귀로 들었고 입으로 뱉어냈던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을 붙잡고 있는 이 손과 거룩한 강단에 서 있는 이 발로 하나님 앞에 지었던 죄를 생각해 보면 차마 입을 열어 말을 하지 못하겠어요. 그 모든 죄를 그리스도 예수 십자가의 피로 씻어주시고 여전히 나를 품어 안으사 용서하시고 주의 은혜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는 크고도 크고 놀라운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죄를 사하여 주셨고 내 모든 병을 고쳐주셨고, 할렐루야. 지금 이 순간에도 육체의 크고 작은 질병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병마와 싸우고 있는 성도들이 많이 있습니다. 새벽마다 기도할 때마다 그 영혼들을 붙잡고 이 병마를 붙잡고 기도합니다마는 하나님, 왜 저 권사님, 왜 저 집사님, 왜 저 성도님의 병은 빨리 고쳐주지 않고 회복시켜주지 않습니까? 하고 때를 써보기도 하고 하나님을 한때는 원망해보기도 하고,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나에게 주시는 말씀. 사랑하는 종아, 바울을 생각해 봐라. 바울도 육체의 가시 질병을 가지고 하나님 내 병 고쳐주소서 했을 때 내가 그에게 말했다. 내가 너에게 베푼 은혜가 너에게 차고 넘치도다. 족하다. 너는 너희 가지고 있는 그 질병으로 말미암아 나에게 더 큰 놀라운 능력을 받고 그 힘으로 이 세상을 감당하며 사명을 감당하며 살아가게 될 것이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질병을 주신 그 자체까지도 우리를 향한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그 모든 것을 품어안고 감당하며 견디며 오늘 하루를 살게 하신 것도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내 모든 병을 고치시고, 제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은 하나님 올 1년 동안도 정말로 건강 지켜주셔서 감사해요. 이게 건강하게 살다 보니까요, 사실 아픈 분들의 그 마음을 참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언제 이해할 수 있게 되냐 그러면, 제가 요즘에 이 팔이 좀 좋지를 않아요. 이 왼쪽 팔이 한 2-3달 된 것 같은데, 이게 지금 자유롭지 않고 이 팔꿈치가 아파서 어머니를 모시고 어머니 진료받기 위해서 병원에 모시고 갔다가 가만히 한번 저기를 엑스레이를 한번 찍어봤어요.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의사가 MRI를 한번 찍어보십시오. 그러니까 얼마요? 그랬더니 60만 원. 아이고, 6만 원도 없습니다. 그러고 이게 이제 팔꿈치가 좀 아프다 보니까 이게 마음에 별 생각이 다 드는 거야. 아, 이 팔이 이래가지고 또 크게 고장 나가지고 이놈을 또 들도 못하고 나중에 또 큰 수술이나 하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망가지고 못 쓰게 되면 어쩔까? 그러면서 그 작은 어떤 통증과 고통이 내 안에 싹 들어오니까 이게 이 생각 속에 별의별 생각이 막 꼬리를 물고 다 들어오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이렇게 되면 어쩌고 저렇게 되면 어쩌고 막 두렵고, 그게 집사람 앞에 어리광 부리고 팔 아프다 그러고 아픈 사람을 이렇게 시켜 먹으면 되냐고 그러고, 그러면 설거지도 이제는 안 한다고 그러고 하여튼 그래가지고 이게 참, 그러니 참 이거 팔꿈치 조금 느낌이 이상하고 좀 이렇게 한다고 해서 이런 별의별 생각을 다 하고 막 두려운 마음이 들어오고 하는데, 정말로 뭔가 어떤 선고를 받고 중대한 병을 몸에 품고 사는 사람들은 어쩔까? 정말로 천분지일이라도 참 이해를 하게 되고 기도를 하게 되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질병 가운데서도 지켜주지 않으시면 우리는 이 질병 많은 세상 가운데 살 수 없는 인생들임을 감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4절에 넘어와서 나의 생명을 파멸에서 속량하시고, 그리고 인자와 긍휼의 간을 씌워 주셨습니다. 우리는 정말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존재들이에요. 그런데 그 지옥의 흉운한 형벌 가운데 우리가 파멸당한 생명이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를 구속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그 놀라운 권세, 그 사랑, 그 긍휼의 간을 우리 머리 위에 탁 씌워주신 거예요. 내가 몰라서, 내가 그렇게 하나님의 놀라운 생명의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내가 지금 쓰고 그렇게 이 세상을 살아간다는 사실을 내가 모르고 살아서 그렇지, 나는 여전히 하나님의 자녀가였고 하나님의 지키심과 보호함 속에 다 건드리지 말아라, 내 왕자다, 내 공주다 하고 우리의 인생길을 하나님께서는 지금까지 인도하시고 지켜주신 은혜가 우리에게 넘친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성도들이 누리고 사는 큰 복인 거예요. 하나님이 구원하셨고 자녀의 복을 주셨고 그 자녀됨의 권세의 왕관을 쓰고, 그리고 이 세상을 믿음으로 활보하고 사는 이것이 바로 우리 성도들의 복 중의 복인 줄로 믿습니다. 물질이 좀 없다고,
배우지 못했다고, 뭐 실패했다고 우리가 세상을 대하여 꿀릴 것이 뭐가 있고, 우리가 움츠릴 것이 뭐가 있고, 쓰러져 나뒹굴 것이 뭐가 있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시니 나는 그 아버지의 아들 왕자 공주의 신분으로 이 세상을 힘있게 살아가노라. 이것이 우리에게 계신 하나님의 큰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5절 말씀에 보면은 모든 좋은 것으로 우리의 기도를 만족하게 해주시고 우리의 소원을 만족하게 해주시고, 그리고 날마다 우리의 청춘을, 우리의 삶을 덕수리처럼 새롭게 하여 주시는 도다. 할렐루야. 제가 새벽마다 우리 새벽기도 성도들하고 나누는 말씀이 있습니다. 오늘 하루도 승리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오늘도 하나님이 새 날을 주셨고 또 새 생명을 주셨는데, 이 하나님 주시는 새 날, 새 생명 위에 또 새 은혜를 오늘 아침에 부어주시는데, 우리 이것으로 이 하루를 승리하며 살아갑시다. 얼마나 멋진 멘트입니까? 할렐루야. 예, 알아잡수시고 계시죠? 예, 참 내가 생각해도 그 멘트가 너무나도 멋져. 새 날 주셨고 새 생명 주셨고 새벽에 새 은혜를 부어주신다. 우리 성도들이 날마다 하루하루를 살면서 이 교통의 지옥 같은 세상 속에서, 이 질병의 지옥 같은 세상 속에서, 이 정말로 이 죄악, 얼마나 여러분 험한 죄악의 세상입니까? 이 엄청난 어둠의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다면, 날마다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해주시고 그 은혜로 살아갈 수 있는 도움을 허락하지 않으셨다면 우리는 이 세상을 살 수가 없었습니다. 주님, 그 은택을 잊지 않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시편 저자의 고백이다 그 말이에요. 이쯤에서 이제 방향을 조금 바꿔보려고 그래요. 누구에게로 가냐 그러면 야곱에게로 갑니다. 잘 알다시피 야곱은 형의 장자권을 다 거짓으로 빼앗아 보두마 안고 형의 보복함이 두려워서 삼촌 라반의 집에 가서 20년을 삽니다. 집을 떠날 때 어머니가 며칠 먹으라고 싸주는 주먹밥 몇 개 하고 달랑 손에 지팡이 하나를 들고 삼촌 집으로 갔지요. 20년의 세월이 지났습니다. 그리고 다시 고향으로 돌아와 야복강에 이르렀습니다. 그때 창세기 32장 10절에 야곱이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 지금 와서 이렇게 보니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인자와 그 긍휼과 그 은혜와 은총과 그 진실하심이, 내가 너를 떠나지 않겠다, 내가 네가 다시 돌아올 때까지 너와 동행해 줄 것이고 너를 보호해 줄 것이고 반드시 너를 다시 이곳에 돌아오게 할 것이라고 약속하셨던 그 약속을 지키시는 그 진실하심을 볼 때 내가 몸둘 바를 모르겠습니다. 그러면서 마지막 그때 붙이는 말씀이 뭔 말씀인 줄 아세요? 내가 내 고향집을 떠날 때 단 하나 지팡이 하나뿐이었지만 지금은 이렇게 엄청나게 많은 종들과 양, 우양, 짐승들, 가축들, 재산들을 이끌고 내 고향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이렇게 야곱은 고백한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도 2019년 올 한 해를 마무리하시면서 정말로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인도하시고 베풀으신 그 은혜를 깊이 생각하고 송추, 무릎 꿇어 엎드려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감사 경배하며 2019년도를 마무리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요셉에게로 가볼까요? 요셉은요, 형들에게 미움받고 팔림받고 이 또 애굽 나라에서 날아가는 새도 떨어뜨릴 만큼 그 권세를 힘입는 그런 놀라운 권자 위에 앉았습니다. 그런데 그 요셉 앞에 지금 자기를 미워했고 이 장사꾼에게 노예로 팔아버렸던 형님들이 지금 와서
무릎을 꿇고 식량을 좀 파십시오 하고 식량을 사러 온 거예요. 근데 형님들은 그 팔았던 동생이 지금 애굽에서 이렇게 출세해서 왕보다 더한 권세를 가지고 그 나라를 다스리고 있는 것을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요셉은 자기가 그렇게 성공하고 자기가 그렇게 이런 자리에 서서 여기서 이렇게 형님들 앞에 있는 이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그 형님들을 미워하지 않고 그 형님들을 벌하지 않고 그 형님들을 가슴에 품어 안을 수 있는 그런 은혜가 나오게 된 줄로 믿습니다. 세상에 성공하셨나요? 올 한 해 그 누구보다도 부요하게 문제없이 잘 사셨나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 사람일수록 더 하나님이 베푸신 그 은혜를 송축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여러분에게 그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요셉과 같이 지나온 삶이 고난이었고 아픔이었고 너무너무 힘들었지만 그러나 그 고난의 발걸음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나를 떠나지 않고 도우시고 인도하셔서 여기 전 세계의 막강한 강대국 애굽의 총리가 되게 한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였다. 이것을 알기 때문에 요셉은 형들을 용서하게 된 거예요. 오늘 말씀의 기록자라고도 볼 수 있는 다윗의 얘기를 드릴게요. 이 다윗은요, 사울 왕에게 몇 번 죽일 고비를 넘기고 나서 왕이 됐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울 왕의 아들이 누구냐 그러면 요나단입니다. 이 요나단은 다윗을 대신해서 왕이 될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왕자인 요나단은 다윗이 왕이 되려고 그럴 때 그걸 질투하지 않았어요. 최대한 다윗의 길을 도와줬어요. 아버지가 죽이려고 그럴 때도 막아주고 보호해주고 하나님의 뜻이라면 네가 왕이 될 것이고 이렇게 정말로 친구로서 우정을 지키며 믿음으로 이 다윗을 도와줬어요. 이 요나단의 은혜를 입은 이 다윗이 왕위에 올라와서 가장 첫 번째 한 일이 여러분 뭔지 아십니까? 그 요나단의 아들 가족들이 있을 텐데 그 가족들이 있으면 찾아와라. 내가 그의 은혜를 갚아야 되겠다. 천하를 호령하는 왕위에 올라서도 잊어버리지 않고 그 은혜를 잊어버리지 않고 요나단의 자식들을 찾았는데 이 자식이 무미보셋이라고 하는 자식이 다리를 절고 있는 거예요. 절대적으로 궁법에 의해서 이 절뚝발이들 몸에 불구한 자들은 이 왕을 가까이 맞이할 수가 없고 왕과 함께 상을 같이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 절뚝발이 무미보셋을 자기와 함께 상을 같이 함께 하고 궁궐에 살면서 같이 밥을 먹고 같이 살게 하는 이 놀라운 은혜를 이 무미보셋에게 베풀어 주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왜 다윗은 그런 은혜를 베풀었을까요? 하나님께서 자기의 인생 깊숙이 개입하셔서 죽을 고비 속에서도 도와주시고 그 왕자 요나단을 통해서도 나를 도우셔서 이렇게 이 자리에 앉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은혜를 알기에 그 은혜를 잊지 않고 그 사랑을 나누고 베푸는 이 놀라운 축복의 사람이 된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스코틀랜드에 알렉산더 플레밍이라고 하는 그런 의학 박사가 있습니다. 이 사람은 곰팡이의 나쁜 박테리아, 곰팡이에 생기는 나쁜 균을 죽이는 페니실린이라고 하는 그런 약을 개발을 했죠. 아마 지난 토요일 날 큐티를 하신 분들은 그 큐티 예화집에서 그 내용을 읽으셨을 거예요. 이 사람이 플레밍이 1928년도에 이 페니실린을 개발을 하고
노벨 의학상을 받습니다. 근데 어떻게 해서 이 사람이 그렇게 페니실린까지 개발할 수 있는 노벨상까지 받을 수 있는 그 자리에 올라가게 됐냐? 영국의 처칠 수상, 이 처칠 수상이 어렸을 때 물가에 물놀이를 하다가 빠져 죽어가고 있습니다.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하고 소리를 치는 아이의 소리를 듣고 이 플레밍이 쫓아 들어가서 그 아이를 목숨을 내고 건져냅니다. 사람들이 모여들었고 그 광경을 허겁지겁 달려온 이 처칠의 어린 처칠의 할아버지가 본 거예요. 그리고 나서 여유 있게 살았던 이 처칠 할아버지가 젊은이, 당신의 소원이 무엇인가? 무엇보다도 귀한 내 손자를 구해줬으니까 내가 당신의 소원을 하나 들어주고 싶네. 그랬더니 나는 의학 공부를 하고 싶은데 돈이 없어서 공부를 중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공부를 하게. 그러면서 그가 이 의과대학을 졸업하고 연구할 수 있는 모든 것을 이 처칠의 할아버지가 다 도와준 거예요. 이 플레밍이 그 은혜를 입고 이렇게 페니실린을 발견하게 된 거예요. 세계 2차 대전이 벌어졌습니다. 그런데 그 세계 2차 대전에 이 처칠이 군대를 이끌고 참전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전쟁터에서 폐렴에 걸려가지고 그 당시에는 폐렴은 절대 고칠 수가 없습니다. 폐렴에 걸려서 죽어가고 있습니다. 전장에서. 이 소식을 들은 이 플레밍이 자기가 만든 페니실린을 직접 가지고 헬기를 타고 가서 그 처칠, 죽어가는 처칠에게 페니실린을 투여해서 다시 살려냅니다. 2번 처칠을 살려낸 것이죠. 은혜를 받으니 그 은혜를 잊지 않고 도와주고 은혜를 베풀어주고 그 은혜를 또 누리고 의학 공부를 하고 또 연구로 약을 개발하고 그 은혜를 누리니 또 은혜를 받았던 그 사람이 죽어가니 또 그 은혜를 또 베풀어줄 수 있는 능력이 생기고, 은혜를 아는 자는 은혜를 갚습니다. 은혜를 갚게 되면 그 사람 받은 그 은혜를 가지고 그대로 있느냐 그러면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더 좋은 것으로, 더 귀한 것으로 다시 은혜를 갚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말씀했습니다. 내가 너를 인하여 영광을 받았으면 내가 너에게 더 큰 영광을 반드시 줄 것이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습니다. 그 은택을 잊지 말고 살아야 됩니다. 사람과 상대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전능한 하나님을 상대하고 있습니다. 올 한 해도 살면서 이 귀한 은혜를 하나님 내가 입었으니 내가 하나님 앞에 이 은혜를 어떻게 갚아야 될지요 하고 나의 시간과 나의 몸과 나의 모든 정성과 물질과 나의 재능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때 그것을 받으시는 하나님은 더 좋은 것으로 우리의 삶을 축복해 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한마디를 소개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바울 사도는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나의 나된 것은 다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로다.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그 은혜가 헛되이 되지 않기 위하여 다른 사도들보다 더 열심히 주의 일을 했다. 그런데 그 주의 일을 한 것 그것조차도 내가 한 것이 아니라 나의 삶 가운데 여전히 나를 지켜주시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라. 할렐루야.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은혜를 잊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송축하는 여러분 2019년도의 마지막 시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